제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네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형편이나 문제를 당할 때 그 형편이나 문제가 나에게 절망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 형편과 문제를 통해서 오는 절망의 소리가 있어요. 절망케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람이 공황장애를 만나고 연예인이나 스포츠인들이 공황장애를 겪잖아요. 그럼 공황장애를 겪게 하는 형편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투수라면은 볼이 잘 안 들어가고, 타자라면 타율이 안 나오고, 축구 선수 같으면은 뛸 때 컨디션이 안 좋고, 볼 찰 때 이게 잘 안 되고, 막 양궁할 때는 이제 이 양궁할 때 또 이 양궁하는 사람들이 이 컨디션이 있거든요. 막 수렁텅에 빠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형편이나 이게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그가 막 공황장애가 오고 슬럼프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되면은 그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생각들이 계속 찾아와요. 계속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을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멘토를 구해요. 이럴 때는 또 멘토에게 상담을 받고 마음이 거기서 벗어나게 하고 싶어서. 왜? 마음이 벗어나야 형편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거기에 딱 잡혀버리면은 그냥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그 생각에 딱 잡혀버리면은 절망에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의 소리에 마음이 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차를 이렇게 구매를 했잖아요. 근데 이 차가 나는 이제 LPG를 보고 구매를 했는데 LPG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업체하고 얘기를 하니까 업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나보고 올라오라 하고 딜러는 자기도 뭐 이거를 내가 이 차를 반환할 수 있냐 그러니까 없다 그러고 마음이 여기에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너무 한 일주일이나 2주일을 여기에 잡혀 있다 보니까 마음이 이 차만 보면 짜증이 날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서 하나님, 저번에도 간증을 했지만은 하나님, 이 차를 주셨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차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딱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 차 하나님이 주신 부분에 믿음이 있냐? 하나님 주신 거 맞냐? 라고 되묻는 거예요, 나한테.
예, 이 차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이 차가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시트라든지 모든 부분이 VIP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차는 1.5 세대 중에서는 그래도 정말 VIP로서 지금 신형 나온 차보다도 이 옵션이라든지 이 모든 게 뒤떨어지지가 않아요. 진짜 승차감도 좋고, 이 차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예, 하나님이 주신 부분 맞습니다. 또 시간이 지났어요. 딜러나 이 업체만 생각하면 또 화가 막 나는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부산 가가지고 이 LPG 전문 업체를 딱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드러내야 된대요. 다 드러내고 이제 정품인 LPG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370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 오는데 형편은 막 더 막 짜증나는 소리가 이제 막 밀려오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을 평안케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차 하나님이 주셨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차는 선한 거야. 그래, 내가 또 전주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인터넷에 그 업체가 있는데 이 전주 업체 사장한테 이래 쭉 한번 상의를 해보니까 이제 그 LPG 전문 업체에 내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쭉 들어보니까 이거 장착한 회사를 알더라고요. 회사를 알면서 그 문제가 많은 업체입니다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이 모든 이 업체에서 달았던 이 뒤에 보면 LPG 통이 있어요. 다른 업체들은 LPG 통은 쓰는데 이 회사 거 LPG 통은 못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만의 방식으로 해놔버렸기 때문에 버려버려야 된대요, 다. 그래서 막 안 좋게 엄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주에서 오면 이걸 다 드러내가지고 하는데 300만 원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가 300이야. 그래, 내가 딜러한테도 막 짜증이 나고 왜 이런 차를 소개시켜줘가지고 막 이런 생각이 막 오는데, 이거 신기한 게 뭐냐면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이 내 마음을 이렇게 딱 싸매고 있는 거 있죠. TV에 보면 병균이 막 오면 이렇게 보호막이 딱 싸져 있는 게 있잖아요. 막 공격해와요. 왜냐면 귀에 들리니까 그런 소리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여기 부산의 업체를 딱 가보니까 이렇게 조잡하게 이렇게 설치해놨냐 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보니까 진짜 조잡하더라.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형편은 점점 안 좋아지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다 드러내야 될 부분들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그래, 이거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다. 내 마음이 이 소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처음에는 이 소리가 내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 막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내 마음을 딱 잡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제는 어떤 마음까지 가냐면, 그래, 내가 이 차에 대해서 좀 손해보더라도 주님이 주신 이 마음 하나를 내 마음속에 딱 얻으니까 분명히 짜증나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되고 마음이 막 혼란스러워질 마음이 평안하니까 이제 내 마음이 이제 뭐가 딱 보이냐면 두 가지 저울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형편의 소리를 받아와가지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부분을 뭐 어쨌든지 간에 막 수리해가지고 쓰려고 하면, 자, 수리했다 치자. 그러면 이 한 부분에도 내 마음이 짜증이 안 나겠냐? 원망이 안 생기겠냐?
그리고 그 전주에서 하는 업체나 여기 부산 업체는 자기네들은 2번 딱 하면은 수리가 이게 진짜 간혹가다 한 번 불량 나오면 자기네 책임지고 완벽하게 해준다 하더라. 근데 내 마음이 이게 2개가 딱 보이는 거예요. 2개가 딱 보이면서 내가 이쪽을 선택해버리면 마음은 계속 형편에 의해서 마음이 흘러가겠지만 내가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내 마음속에 딱 선택해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내가 이 차가 좀 형편적으로 안 좋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 마음에 어떤 기도가 생기냐면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 차를 하나님 주신 차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차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에? 에? 하나님이 차가 너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이 차는요 이거는 그냥 소모품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 차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주시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누구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님을 딱 인정하니까 그래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이제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은 하나님 이 차로 말미암아 나도 내 마음에도 기쁨을 주시고 이 차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기쁨을 정말 주십시오. 감사함을 주십시오. 근데 형편은 그럴 만한 게 안 보여. 근데 마음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제 또 다음날 어떤 마음이 들어지냐면 진짜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를 내 마음속에 받으니까 형편을 넘어버리는 거야 이제 마음이. 이 형편의 소리를 딱 넘어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감사할 조건이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만들어 주시면서 이 딜러가 나하고 통화를 하다가 선생님 그러면 내가 업체하고 한번 통화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뭐 하시라고 해가지고 딱 주고 전화번호 주고 그 다음 날인가 통화 나하고 이제 딜러하고 얘기를 하는데 딜러가 이제 그 업체하고 얘기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놓은 모양이더라고. 그러면서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소비자 고발센터에다가 전화를 해보니까 딱 한 가지 길이 있다 그러더라고. 이 차를 업체에다가 집어넣으래요. 집어넣을 때 확실하게 고장 안 나게 해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딜러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고쳐서 내가 탈 때에 문제가 없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 이게 딜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날짜를 잡아가 내가 그랬어요. 탁송을 보내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않았다. 근데 업체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내 마음이 화가 났다. 내가 살아온 삶들을 얘기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내가 그랬어요. 탁송을 보내면 최소한 60만 원이다. 오메가메 35만 원에서 40만 원. 기름값 20만 원. 60만 원이다. 그러니까 딜러가 하는 말이 사장님 탁송을 보내면은 무조건 반반 합시다. 그리고 자기가 수리 비용은 다 되겠다는 거예요. 됐다. 그걸 내가 7월 8일 날 내가 7월 8일에 시간 된다 하길 그럼 내가 7월 8일 올라가겠다 얘기했어. 근데 마음에서 어떤 마음 딱 드냐면 하나님 내가 이 차가 여기 지금 워치 있잖아요. 저번에 정민이가 저거를 달라고 할 때 가지고 워치를 줬는데 작동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1년 가까이를 뭉치고 있었거든요 워치를. 근데 이번에 딱 충전이 돼. 그래서 지금 계속 차고 다니는데 습기가 있는 날엔 또 다시 그런 증상이 약간씩 나타나려 그러더라고. 난 저 워치를 마음에서 끝내버렸거든. 비싸게 주고 산 건데 내가 돈은 안 줬지만은 이 사람이 워치를 나한테 주면서 그냥 자기가 그거 어떻게 보면 기계값을 다 내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저 워치가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자동차가 진짜 중요하다면 하나님 왜 이 자동차를 왜 안 고쳐주시겠냐. 그렇죠? 근데 하나님 지금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형편은 아무리 나에게 좀 안 좋게 오더라도 내 마음이 그 형편을 넘어서 나의 마음에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은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있지만은 내 마음이 그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막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랬어요. 우리 마가복음만 봅시다. 마가복음 7장. 자, 7장 20절. 19절부터 마가복음 7장 19절.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냐.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무슨 알겠죠? 자,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를 받아들였는데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점점 커가서 내 속에서 곧 이 육의 생각에 죄악된 생각이 내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서 더럽게 만들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방치해야 하고 내 마음이 나도 이제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 형편대로 끌려가면 이렇게 되는데 내 마음을 그렇게 내비로 두질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감사하게 이 형편에서 내 마음을 감사하게 만들었고 이 진짜 불이익당하는 형편인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소망스럽게 만들었고 감사함으로 만들었고 소망을 갖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고 하나님 마음에 감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이 되냐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아벨이 가인을 넘어서 마음에서 가인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어린 양과 피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벨이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 아벨이 죽었지만 그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그 마음. 이야 이게요 성경이 왜 그 말씀 적어놓은지 알겠더라고. 형편은 억울하고 전혀 진짜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을 형편이 아닌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거고 하나님 말씀은 받아가지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딱 받으니까 이미 가인이 드리는 그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걸 정확하게 보니까 아벨이 뭘 들고 나왔어요? 아버지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 곧 어린 양과 그 피를 들고 나간 거예요. 믿음을 들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형편이나 조건이나 이런 걸 들고 나간 게 아니라 아벨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근데 아벨을 이 가인이 쳐 죽여버렸어.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뭐라 하냐면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호소했다 그랬어요. 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믿음이구나. 그럼 복음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요? 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증거해 주시고 그 피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부분을 받아들였는데 삶 속에서 육은 똑같이 지금 죄 짓는 모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실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허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데 마음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땠어요? 그 정죄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막 자책을 느끼고 고통하고 괴로웠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똑같은 죄의 모양이 나오고 허물이 나오고 실수가 나오는데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고맙다. 왜?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더럽고 추한 난데 이런 나를 주님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맙다. 이게 달라요. 그렇죠? 좌절과 절망 속에 있어야 될 마음인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으로 말하면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한 거예요. 맞죠? 예. 자,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두루 행하시고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과 성령의 증거하심이 없이 형편 속에서 사람이 볼 때 좋게 만들어진 마음과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절망이 와요. 형편 앞에서 다 무너져요. 형편 앞에서 낙담이 와요. 낙담이 오고 마음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성령이 주신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 형편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마음이 하나님으로 도저히 영광을 돌려버려요. 마음이 거기에 휩쓸려 가질 않아요. 자, 그래서 창세기 13장 한번 봅시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13장 14절. 자, 볼게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죠? 자,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에? 들판. 근데 좋은 곳은 누가 먼저 가버렸어? 선택했어. 롯이 선택해버렸어. 물이 넉넉한 롯이 가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지금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물이 넉넉한 곳을 보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봐도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들판밖에 안 보인 동서남북에다가 하나님이 약속을 딱 던져주시는 게 뭐냐면 니로 말미암아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고 이 동서남북을 다 하나님 너에게 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은 물이 넉넉한 곳, 야, 롯이 막 너무 잘 선택했어. 형편의 소리를 들었어요. 롯은 형편의 소리를 듣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물이 넉넉한 곳으로 왜 갔냐면 내 소유가 힘들지 않고 내 소유가 거기서 더 번성할 것 같은 그곳 쪽으로 간 거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엇을 넣어줬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넣어줬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넣어주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마음을 넣어줬어요.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받고 눈을 들어서 본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 땅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린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자,
형편은 아브라함이 보는 하나님 눈을 들어도 동서남북을 보라 한데는 이 동서남북은 뭐 그래 크게 없어요. 맞죠? 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왕궁을 쫓겨났어요. 쫓겨난 다윗의 마음이 형편 앞에 있는 사람 같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괴롭겠지요. 그리고 형편 앞에 있는 다윗 같으면은 압살롬이 저러면은 반역 들면은 다윗 같은 왕 정도 되면은 다 잠재워요. 예? 반역자들 되면 다 잠재워 버린다니까. 그만한 지혜가 있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은 다윗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근본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다윗의 마음이니까 왕궁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왕궁에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벗은 발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형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란했어. 얼마나 진짜 안 좋은 소리입니까 그게. 그렇죠? 근데 다윗이 형편과 모든 것은 안 좋은데 다윗의 마음속에 그 형편 앞에 있지 않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를 다 맡기니까 압살롬이 원망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압살롬을 원망 안 하고 형편을 원망 안 하고 시므이가 와가지고 비루한 자에 가거라 가면 돌멩이를 집었든지 티끌을 집었든지도 시므이가 다윗의 마음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 왕의 자리가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때부터는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이 왕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마음이 떠났을 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다윗이었었어요. 형편 앞에서 사람 앞에 있었던 다윗의 그런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그때부터는 왕의 위치를 주신, 나에게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마음속에 있으니까 어떤 문제나 형편 앞에 있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은 무엇으로 갔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점점 안 좋아지는 형편으로 가도 다윗은 그 형편이 그 마음속에 들려지는 소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은혜를 입히시면, 시므이가 저주를 해도 젓가락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히시면 내가 왕궁으로 돌아가지, 어떤 형편을 바꿔가지고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지 수는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단 말입니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좋은 형편, 합당한 조건, 이것을 바라고 이렇게 삶을 살아요. 그래서 더럽혀지는 거예요, 마음이. 왜?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그 마음속을 다 주장해버리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다가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마음의 눈을 들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물이 넉넉한 곳으로 가요. 좋은 형편을 찾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약속을 던져요. 그리고 그 약속으로 하나님이 또 다시 아브라함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고 99세고 그리고 이미 그 몸에 태가 끊어서 죽은 사람 방불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다시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딱 생각하니까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 약속대로 일하는 거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정말 감사했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곧 이 시대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저는 이번에 자동차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큰 걸 보여줬어요. 진짜 사람들이 형편 앞에 있지 마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 앞에 있어요? 사람 앞에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형편 앞에 있지 않아요. 사람 앞에 있지 않아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간증하는 우리 아이들 모두 다 정민이 엄마나 장모님의 마음속에 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서 성령의 그 마음을 주장해서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이끌려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기에 주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주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정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끌어가는 물이 넉넉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그곳에서 말씀이 우리로 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로 마음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는 그런 한 주간으로 또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자 이제.